할렐루야, 할렐루야. 1월 29일 수요 새벽 예배에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 항상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한량없는 주님의 그 사랑을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이 영상으로 또한 대면으로 이 새벽에 나와 주님 앞에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모르고 사는 이 인생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자 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늘의 기쁨이 이 땅에도 평강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는 주일 50주년 기념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감사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가는 그 기쁨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확장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뜻도 확장되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온 교우들이 50년을 회고하며 다시 앞으로 달려갈 50년을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더 가장 기뻐할지를 늘 묵상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을 지나갔던 많은 분들 함께하는 시간 속에 이 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 기도하는 제목들 쌓여갈 때마다 근심 염려 쌓여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기는 믿음이 쌓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기를 원하며 전할 때에도 아버지의 뜻만 전할 수 있도록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듣는 귀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다 같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죄의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데요. 죄의 권세는 결국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사망은 두 종류가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선포하지요. 육의 죽음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망이 있다. 이 두 번째 사망이 왜 무서운가 하면은 첫 번째 육의 사망은 한 번으로 끝나고 그게 잠시성이죠. 시간성에서 나오는 죽음이라면 두 번째 사망은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영원한 죽음을 가리켜요. 이거를 영벌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그래서 영생이라고 합니다. 이 영생의 문제, 영벌의 문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것을 우리가 기독교의 교리의 핵심으로 갖고 있지요. 다른 종교들은 특히 힌두교나 불교는 환생교리 혹은 윤회 체계를 통해서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음 이후에 다음 생애가 있다. 근데 그 다음 생애가 인간으로 태어나느냐 아니면 다른 어떤 것으로 태어나느냐에 여러 가지 그 말들이 많잖아요. 어찌됐건 간에 그 존재라고 하는 것이 실체는 가져가지 못하지만 그러나 다른 모양이나 다른 형태의 존재로 환생을 한다 이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생애의 그 결정짓는 근거는 이생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착하게 살고 이웃을 돌봐야 되고 우리가 말하는 어떤 선한 생활을 해야만, 인간의 도리를 해야만 다음 생에도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다. 태어나더라도 신분이 높은 계급으로 태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 생의 삶의 결과는 전생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결과니까 이 생에서 그 죄값을 치르는 삶이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보기도 해요. 그거를 윤회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어차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에 있는 동안 팔정도라 그래가지고 8가지의 바른 길을 따라가면, 수행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다음 생에도 또 다른 더 차원이 높은, 혹은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존재로 태어날 수 있다. 그거를 이제 불교는 극락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계속 생애라고 하는 거가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힌두교도 사실은 거반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게 과연 그 실체가 옮겨지지 않으니까요. 다시 말하면 구경모라는 사람이 만약에 그들의 논리에 의하면, 그들의 교리에 의하면 죽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생애로 넘어간다 그러면 나는 전혀 의식이 하나도 없어요. 구경모라는 사람 자체가 내가 뭘 다음에 다른 인간으로 태어났다 쳐도 그 실체가 넘어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는 모르는 거죠, 나는. 그래서 힌두교는 그거를 안다라고 하고요, 불교는 실체가 넘어가지 않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 때문에 결국은 힌두교랑 불교가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거거든요. 이건 또 깊은 얘기니까 여기서는 깊게 들어갈 수가 없죠. 다만 제가 뭘 말하고 싶으냐면, 힌두교나 불교나 이런 타종교들의 그 인생을 이야기하고 또 세상을 이해할 때 영속성이라고 하는 것,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추구하는 것이 윤회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걸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요즘 유튜브에 막 뜨는 그 스님들 보시면은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불교의 논리는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실체는 넘어가지 않지만 하여튼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 다음 생에 이어지니까, 또 나라고 하는 현재는 또 전에 있었던 인생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돈단 말이에요. 단순히 도는 게 아니고 영원히 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종교에도 영원성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추구의 과정이 전혀 다른 실체로 돈단 말이에요. 그게 동물로 어떤 개로 나오든 돼지로 나오든 뭘로 나오든 간에 하여간 이게 돌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모든 종교의 공유한 걸 공유성 혹은 유사성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항상 영원한 거를 추구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우리 성경에는 영원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영원성을 어떻게 추구하느냐? 그냥 무턱대고 돌고 도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가 돌 수 있는, 그러니까 영원성을 추구하는데, 이것이 다른 존재로, 다른 실체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부활 사상이에요. 이게 부활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 속에서 이 몸이 그대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부활체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어떤 존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그것이 그대로 내가 지금 내 의식이나 이런 게 그대로 올려지는 거예요. 그냥 들려진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차이거든요. 이왕 영원성 추구할 바에는 우리가 낫죠. 개로 돌든 돼지로 돌든 아니면 내가 아닌 다른 인간으로 돌든, 좀 더 잘 사는 인간으로 돌든 못 사는 인간으로 돌든 간에 내가 나오는 게 낫죠. 내가 나로서 나오는 게 낫죠. 이제 그래서 이 종교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타종교를 공부해 보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너무 와닿고, 이게 단순한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이게 사유의 어떤 근거, 생각, 사고의 근거에서 볼 때도 그게 낫단 말이에요. 내가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문제는 이것이 내가 그대로 올라가는 게, 이게
두 갈래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영벌이고 하나는 영생이란 말이에요. 이게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영생으로 가기 위해서는 타종교처럼 내가 전생에 잘 살아야 된다. 결국 다 인간의 뭘 말해요? 행위잖아요. 그게 전부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다음 생애가 있다, 있는데 이렇게 간다, 다 그런 식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기독교는 내 행위에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은혜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으면 결국은 그 은혜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을 감각하는 영적인 그런 감각이 이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눈을 떠봤더니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타종교는요, 몰라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걸 왜 믿고 있냐고요. 저는 그래서 불교 믿는 사람들, 힌두교 믿는 사람들하고 논쟁 벌일 때요, 학교에서 많이 벌이거든요. 직접 또 사원까지 찾아가가지고 애들 데리고, 이슬람 사원이든 뭐 그 불교 사원이든 여기 힌두교 사원 엄청 큰 거 많아요. 이 주위에 힌두교 사원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죠? 굉장히 많습니다. 무지하게 많아요. 치노일에 가보시면 정말 관광지처럼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놨어요. 기둥 하나하나가 다 조각이 다 신적인 요소들 다 담아놨기 때문에 학생들 데리고 가가지고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면서 이게 뭘 상징하는지 다 이렇게 이 강의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또 실무자를 직접 만나가지고 서로 한번 대화해보라고 그러고 제가 대화시키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 항상 나오는 얘기가 죄 문제예요. 그리고 죄의 결과에 대한 문제, 그리고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문제가 항상 그들과 논쟁을 하고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영생을 이야기할 때는요, 우리가 논리적으로도 훨씬 높아요. 앞서 있어요. 깊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환생교리,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생애가 어떻게 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뭘로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안단 말이에요.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왔고 또 그분의 뜻에 따라 움직여 사는 삶이고, 근데 앞으로 내가 어디로 갈지를 또 알게 돼요. 이게 영생인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죽은 다음에 난 몰라, 그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죽으면 어디로 가? 영생, 하나님 품, 이게 벌써 딱 나와 있잖아요. 이게 그냥 단순한 장례 치를 때만 그냥 인사 차례로 하나님 품에 안기셨어요, 이 정도가 아니고요. 위로 차원이 아니고 실제예요. 실제. 그리고 존재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실체예요. 서브스턴스라고 그러죠. 이걸 헬라어로 말하면 아르케, 그러니까 근본 중에 근본, 원인 중에 원인, 제1원인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이 지금 제가 이 서두에서 거창하게 얘기한 이유는 이 문제가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죄와 사망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우리는 죄의 그 권세를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달을 때는 내가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달을 때는 예수의 십자가, 부활, 다시 오심의 재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돼요. 이걸 모르니까는 예수님의 부활이나 아니면 십자가나 재림, 이게 그냥 하나의 무슨 성경적 지식으로만 머릿속에 갇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죄 문제와 이 사망의 연결성을 정확하게 깨닫고 있으면 부활과 재림과 십자가라고 하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이 죄의 권세가 이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요, 다른 종교들 얘기했잖아요. 전생이든 이생이든 다음 생이든 간에 결국은 자기의 육적인 정욕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죄 아래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죄 아래서 살고 있는데 누가 더 크냐, 누가 작냐, 누가 더 겸손하냐, 누가 더 교만하냐, 누가 선하냐, 누가 더 악하냐, 인간적인 잣대를 가지고 아무리 잰들 결국은 죄 아래서 육의 정욕, 어떤 이생의 자랑, 그 아래서 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 뭐 다른 사람보다 선할 수 있죠. 비교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다음 생에 이렇게 살아간다, 이렇게 존재가 나타난다, 이게 코미디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가 말하는 순종도, 그래 내가 순종해야지, 목사님 말씀하시면 순종해야지, 그래 하나님의 종이시니까 순종해야지, 또 그러면서도 있잖아요, 우리 인간 속에는 그 순종조차도 내 의로 드러나기가 너무 십상이에요. 해보셔서 알잖아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무지하게 어려워요. 좋은 마음으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뭐 이것도 좀 갖다 놓고 저것도 갖다 놓고 이렇게 해봐야지 하다가도 속에는 나를 안 알아주나, 이런 마음이 어디선가 조그맣게 이렇게 꾸물꾸물 올라온다니까요. 이걸 쳐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다 뭐예요? 이 죄의 힘이라는 거예요. 죄의 이 권세가 커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기냐고요. 이걸 이겨보겠다고 선으로 추구하고 팔정도를 이야기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제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교율을 만들어 놓고, 유대인들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그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알게 하고 죄가 뭔지 드러나게 하는 그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조차도 그걸 받아들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게 아니고 자기를 충만하게 하고 자기에게로 가까이 가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묵상하게 되는 그런 오류에 빠져 있는 것을 구약 그 말씀을 통해서 보잖아요. 예수님이 신랄하게 유대인들을 비판하잖아요. 율법을 받은 자들도 이런데요.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원래 이방인이잖아요. 율법을 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는. 근데 우리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은 더하죠. 세상은 더하죠.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어서, 은혜가 있어서 내게 주어져서 예수를 구주라 영접하고, 그것도 영접조차도 내 행위가 아니라 그냥 거듭남의 비밀을 깨닫게 돼서 내 죄를 고백하게 되고, 결국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디로 갈 것인가, 하나님께로 갈 것인가를 다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게 너무너무 신비예요. 신비. 그래서 이 신학자들은 믿음이란 미스테리, 신비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권세를 어떻게 이겨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긴단 말이에요. 십자가, 부활, 재림으로 이기는 거니까 내가 이긴 게 아니고 그분이 죽어주셔서 제물 되셔서 내 죄를 가져가셨어요. 제거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육으로 내가 살다 보니 그 육의 것들이 자꾸 올라오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켜가지고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근데 그 장치가 뭐냐면, 그 훈련이 뭐냐, 여러분이 원하는 인생으로 안 풀리게 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고난이죠. 고통이죠. 이걸 통해서 십자가급의 고통은 안 주더라도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육을 자꾸 죽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받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 죽겠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1장에 1절부터 12절인가 12절까지 뭐라고 쭉 말하고 있어요. 니들의 고통, 고난 내가 잘한다. 위로 받아라, 위로 받아라. 위로가요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끝 만물에 가서 뭐라고 그러냐, 나는 가장 큰 더한 고통을 내가 겪었다. 십자가를 지었다. 너 때문에 내가 졌다.
내 고통에 비하면 니들의 받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그러니 너희들은 잠자코 견뎌라 해요. 왜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었으니까요. 그 고난을 통해서 유익이 되는 이유는 내 육이 조금씩 아직 남아있는 육이 조금씩 제거되는 과정이거든요. 그걸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든지 다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고통을 받든 고통이 없든 다 은혜잖아요. 다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삶은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예요.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 이렇게 만약에 이 정도의 영적 수준으로 딱 서 있으면 사실은 무슨 고난이 내게 오고 어떤 상황이 바뀌어도요, 여기가 뭐가 있겠어요? 그리스도의 평강, 에이레네, 샬롬이 여기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심히 보기 좋았더라. 보기 좋았더라. 히브리의 토부. 여러분을 딱 보고 하나님이, 야, 내가 처음 지었을 때 그 모습 토부. 속으로 토부 아무도 없더라고요. 심히 보기 좋았더라 할 때 토부. 와, 참. 그 그룹이에요. 그 개인의 삶 토부. 보기 좋았더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신 거예요. 제가 서두에 이게 복잡한 종교 얘기 조금 했는데요. 잠깐 비교가 되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비교가 돼요. 깊게는 못 들어가셔도 제가 나중에 이제 선교하고 종교 이렇게 세미나 이제 할 기회가 언젠간 있을 거예요. 그때는 디테일하게 들어갈 거예요. 힌두교가 뭔지, 불교가 뭔지. 그러면서 기독교랑 비교해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얼마나 은혜고, 은혜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거 말로 표현을 못하겠어요. 너무 한량 없는 은혜 자체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예수님이 너무 좋다라는 거를 춤추면서 노래 부르실 거예요, 아마. 자, 그래서 절대로 죄는 우리가 못 이겨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재림, 이걸로 인해서 뭐가 이긴 거예요? 생명이 죄를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겉보기에는 여러분, 사망이 생명을 삼킨 것 같아요. 이거는 고린도후서 5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제 말이 아닙니다. 장례시대 많이 쓰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사망이 생명을 마치 삼킨 것처럼 사망이 이겼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사망은요, 생명이 없을 때 사망이에요. 마치 그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실체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빛이 없을 때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크게 있으면 그냥 어둠은 실체가 아니라서 이렇게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개와 같이 헛것이란 말이에요. 허상. 근데 그 허상이 우리 삶을 권세를 가지고 지배하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가 나타나니까 가짜가 물러나는 것처럼, 바로 그런 현상처럼 사망이라는 것도 바로 그게 막 세고 전부인 것처럼 우리를 권세로 이렇게 누르는데요, 생명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사망은 마치 빛이 들어와서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사망도 싹 가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생명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를 이긴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그 여기에 오심,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오시니까 그 사망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에는요 사망이라는 게 아예 없어요. 생명 덩어리잖아요. 그게 그 생명이 딱 와버린, 진짜가 오니까 가짜가 물러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그래서 근데 이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유대인들이. 여기 21절에 보니까 이제까지 이야기한 걸 말씀으로 그냥 빨리 정리를 해볼게요. 자, 21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죄 가운데 우리는 죽어요.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내 가는 곳이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부활, 재림이에요. 그리고 22절, 그러다 보니까는 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야기를 하니까 22절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네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랬더니 그가 자결하려고 하는가? 죽으려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수님 보세요. 율법을 줘도 못 깨달아. 그리고 예수님이 빛으로 딱 오셔서 서 있어도 못 깨달아. 그리고 깨닫는 거를 들어봤더니 십자가를 얘기를 하니까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건 생명의 권세야 라고 말을 했더니 그가 자결하려고 하는가? 못 깨달아요. 불쌍하잖아요. 귀가 있는데요, 생명이 거기에 안 들어가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예수 믿어야 돼, 교회 나가야 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듣는 자들이 있어요. 유대인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 영혼이 불쌍해서라도 눈물 호소하며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무슨 기도요?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 영혼 가운데 내려주세요. 거듭남의 비밀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자식이고 내 친지고 내 이웃이면요, 내 사랑하는 자라면 더더욱더 눈물로 호소해야 돼요. 그 길밖에 없어요. 그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걸 진짜 알고 죄의 권세가 무서운 걸 알고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죽음이라는 걸 안다면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설득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신비거든요. 그 신비가 내려와서 그를 춤추게 하는 거지 우리가 설득해서 춤추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설득당해서 예수 믿었습니까? 아니요. 분위기와 상황과 사람과 모든 관계와 만남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씩 열려지면서 그게 내가 믿어진 그 신비가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움직였기 때문에. 자, 그런 의미예요. 21절,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뭐라고 그러십니까?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위와 아래가 안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니까 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위와 아래예요. 여러분은요, 위와 아래가 만난 지점에 있잖아요. 지금 그게 십자가거든요. 인성과 신성이 결합된 곳이 십자가.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보내신 바 되면서도 보내심을 받은 자로, 이렇게 보냄받았는데 또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그 중간에 매개체가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우리거든요. 우리가 육을 입고 살지만 신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예수님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같이 여기 실로암민과 동시에 지성소며 골방이며 또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다 거기서 만나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세상 속한 게 아니에요. 자, 24절, 그래서 중간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결국 생명의 권세를 믿지 아니하면,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결국 우리는 그냥 사망의 밥이 돼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25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라. 처음부터 말하여 왔다. 구약에서부터 쭉 말해왔다 이거예요. 아니, 그 말씀 자체가 태초 그 창세 전부터 이미 있어 왔던 자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잠시 육신으로 너희들한테 말하는 통로 역할을 내가 할 뿐이라는 거죠.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자, 그래서 26절,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다. 아버지의 들은 것 그대로. 27절도 보시면요, 그래서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는 게 불쌍한 거예요. 안타까움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은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기뻐하시는 일이 뭐예요? 생명을 낳는 일이에요. 생명을 만들어내는 일, 그 영혼을 살려내는 일, 그게 십자가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십자가를 지는 삶이잖아요. 근데 그 지는 삶이 너 고생해라 그게 아니라 그 고난도 고생도, 하나님이 주는 고생도 우리를 육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주신 거라고, 그것도 은혜고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십자가의 삶이 너 고생해 그게 아니라 내 육도 죽이면서도, 그러면서도 내가 죽어가면서도 다른 영혼을 살려내는 생명에 창출하는 그런 근원지가 동시에 된단 말이에요, 내 삶이. 그러니 나도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은 죽어서 괴로울 수 있으나 그 괴로움조차도 내 육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수단과 도구로 쓰임받으면서도 동시에 그렇게 죽어버리고 나니까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멋있지 않아요? 우리 삶이 깨달을수록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멋있는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는 이 삶을 살아가지 않는 거를 뭐라 그래요? 예수 믿지 않는 삶. 예수 믿지 않는 걸 뭐라 그래요? 성경이 죄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권세에 눌려있는 삶. 그래서 겉보기에는 사망의 생명을 이긴 것 같지만 고린도후서에서 보면 뭐라 그래요? 생명의 사망을 삼켰느니라 그러잖아요. 겉보기에는 그렇게 보이나 실제는 생명이 사망을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사십시오. 근데 30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 많은 사람이 믿더라. 많은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요. 여기 안 나와요. 그러나 분명한 건 유대인들은 아니에요. 여기 같이 있었던 유대인들은 아니고 다른 어떤 사람들이 많이 믿더라.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 믿더라, 저 말은 저들이 설득당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은혜가 거기에 임해서 믿더라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예수를 선포하는 삶이고 여러분의 육이 죽어가지만 그러나 영을 살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도 벅차오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겉보기에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죄의 권세가 우리를 이긴 것처럼 보이나 사망이 생명을 삼킨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실제적으로 생명이 사망을 삼켰고 생명이 오게 되면 사망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또 우리가 육으로 살아가는 동안 이 육을 제거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에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하지만 결국은 고난을 통해서 어떤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우리의 육을 제거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있음을 또 깨닫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삶이 생명을 나누어주고 생명을 요통하는 삶인 것을 깨닫습니다. 십자가의 삶입니다. 그런 삶을 오늘도 살아낼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